학교로 말하면 왜 진도가 왜 이리 안 나갔냐, 7장 붙들고 아주 계속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도가 없어요.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와 성도는 이렇게 연합된 존재다. 자, 그럼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제 4절이 끝나고 5절이 시작될 때 앞에 왜냐하면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연합되고 일치되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권위자가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절대 권위하는 자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 우리는 온전히 순종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오늘만 기억하고 다음에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바울이 이 은혜를 알기 전에는 지가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만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와 연합되고 나를 다스리는 절대 권위자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보겠어요. 자막을 보면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 목적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군인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이 몸뚱어리도 내게 아니에요. 나라 그래요. 부모는 부모님의 사랑이 살아도 자식을 위해서 살고 헌신해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 목적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의미, 쓰임 받는데 그 가치가 결정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는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손은 손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못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은 눈으로 쓰임 받아요. 눈이 잘 안 보이면 불편하죠. 내 몸 어느 하나 그냥 필요한 게 뭐 없는 게 다 필요한 것이요. 이 손톱이 맨날 길어서 깎아야 되고, 손톱이 뭐 필요하냐? 손톱 빠져보세요. 손가락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쥐는 것도 잘 못 쥐어요. 쓰임 받는 데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나를 얽매고 있었던 율법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 벗어나서 거기서 죽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사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이제 그릇이라고 하는 대로 생각해 보자. 이건 그릇은 그 그릇 자체보다도 내용물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릇에 담는 것이 그릇과 연합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본 거예요. 흙으로 구운 것을 톡이라 또는 옹기라 그래요. 그 옹기라고 하는 것은 별로 비싸지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큰 그 단지가 있었는데 어디다 깨져가지고 금이 갔어요. 옛날에 그걸 안 버렸어요. 철사로 매가지고 그래 썼어요. 그래 액체는 못 담지만 마른 곡식이나 이런 건 다 담았어요. 너무 많이 버린 데는 또 세멘트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알아요? 예. 철사로 매가 썼다니까 그걸. 그런데요, 이 이 옹기 토기를 만들 때 흙에다가 물소뼈를 갈아가지고 넣어서 만든 그릇을 본차이나라 그런답니다. 본차이나. 그런데 이게 이 옹기 그릇이라도요, 토기하고 본차이나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영국의 본차이나 유명한데 그게 다 중국 속하고 이쪽 동남아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뼈의 배합률을 높일수록 값이 한층 더 비싸답니다. 한국에서 사람을 지었을 때에 남자는 흙으로 지었었어요. 흙으로 지었었는데 여자는 갈비뼈로 지었어요. 그 여자는 100% 본차이나야, 본차이나. 왜 여자가 수명이 더 긴가 하니까 옹기는 잘 깨지는데 본차이나는 잘 안 깨져요. 또 목욕탕 가서 나는 30분만 있으면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여자들은 2시간도 짧다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뼈는 뜨신 데 갖다 넣어야 우러나는 거예요. 뭐 이야기 방향이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합되었느냐? 미움이 담기고 욕심이 담기고 시기, 질투, 분냄, 혈기, 교만 이런 것이 잔뜩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금그릇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 온유함을 담고 사랑을 담고 헌신을 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담고 아멘 하는 것도 담고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령의 9가지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나무는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이런 열매를 맺혀야지. 그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의 열매, 이것이 충만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자막 띄우는 거는 여러분 찾는다고 시간도 조금 단축하고 찾는 수고를 좀 덜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난 주일도 보면 본문이 에레미야 애가인데 예배 마칠 때까지 못 찾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막에 띄우는 거라. 자막에 찾는 수고 들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착하다니까. 자, 여기 질그릇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흙에서 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이란 말이에요. 붉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에서 나서 흙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전화기를 꼭 진동을 하든지 전화를 끄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여기서는 핸드폰이 안 터지도록 이 기기를 설치해요. 근데 통신사는 그걸 싫어해요. 왜? 자기들 전화기를 못 쓰게 하니까. 그래요. 자꾸 울리면 이제 설치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예수 그래도 연합되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영광이 있는 것이. 그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보배를 담고 있어도 여전히 내 자신은 질그릇이에요. 당나귀가 임금을 태웠다고 해도 나는 당나귀지 내가 임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배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질그릇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지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질그릇 자체가 보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쏟아버리면 결국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질그릇. 그 내용물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만은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에 매인바 되어 있을 때는 죄가 악한 열매를 맺게 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내 그릇 안에 온갖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게 뭐냐? 그 중국 고대 사상에 보면요, 그 맹자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다 그렇게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맹자는 예수님보다 372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심성은 본래부터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이분은 예수님보다 298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 문화는 정신은 선한데 물질이 악하다, 그렇게 보았어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성경은 육신이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정되었다. 우리의 세월도 한정되어 있고 건강도 한정되어 있고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표현을 보면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이슬과 같다. 잠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100년을 사나 10년을 사나 그럼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어떤 원리 안에 있느냐? 로마서 8장 4절 5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라. 좀 더 뒤에 로마서 8장 8절 9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 아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육신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데는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데는 희박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에 매여 있고 세상에 쫓아 살 때는 한 번도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아온 것을 육신이라 했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영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 영, 이 두 영이 문제는 함께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죄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이었느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나의 주인이었고 나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했어요. 율법 아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자, 이런 것이 죄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는 그냥 죄만 짓고 사망의 열매만 맺더라는 거예요. 그 본문 뒤에 로마서 7장 15절에 24절 좀 긴데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자막 보면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덕과 율법을 주어졌지만은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으로 죄밖에는 안 짓더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인간은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더 먹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건 책이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린 줄 아십니까? 이 책을 정부에서 판매 금지 내리고 검서되었다 하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 어떻게 구해서 볼라 그래요? 읽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런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고 이제 교도소를 가죠. 저는 교도소의 그 생리를 잘 알아요. 그런 쪽에 내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교도소에 보내는 거는 이제 죄값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교도소 보내는 목적이 그거예요. 인간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죄의 수법을 더 많이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방법인데 그 안에서 전국에서 모인 고수들한테 기발한 죄 짓는 방법을 전수해 오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인간되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었더니 더 죄 잘 짓는 방법을 배워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률이요 70% 80%예요. 여주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도소는 지금 힘쓰는 게 뭐냐? 재범률을 2% 이하로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는 신앙으로 교육하고 하는데 앞으로 2% 조금 넘었는데 그래요. 브라질의 슈나이더 교도소 또 유명한 교도소, 기독교 교도소. 다 가면 죄를 배워서 나온다는 거예요. 수법을 배워서 나와요. 대부분 남자들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영화를 남자들은 뭐 이렇게 약간 뭐 울고 이런 거 별로 영화 안 좋아하잖아요. 첩보 영화나 뭐 액션 영화 이런 영화를 좋아하죠. 막 총 쏘고 막 죽이고 이런 거 좋아해요. 내가 총 쏘고 죽이고 악당을 통해서 무찌를 수 없으니까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 같아요. 황야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막 담고 싶고 007 로저 무어를 막 담고 싶고 막 주먹 잘 쓰고 막 이런 거 스티븐 시거를 막 그런 걸 담고 싶고 그 남자들 대부분 그런 영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형편없는 상태였느냐. 나는 남을 죽여 주먹질은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막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미션 영화보다도 007이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형편에 있었느냐. 그 상태를 알리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교육도 그래요. 사람이 무지해서 그러니까 가르치고 잘 배우면 착하게 될 것이다. 환경이 나빠서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있으면 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 배운 사람은 죄 지어봐야 남의 닭이나 잡아먹고 나무 처마 밑에 있는 마늘이나 한 점 훔쳐먹고 옛날에 제일 큰 도둑이 소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험하게 생기면 아이고 저놈 소도둑놈 같다 하면 굉장히 큰 욕이었어요. 옛날에는 제일 큰 도둑이 해봐야 소도둑이었어요.
지금 엄청 교육을 받아가지고 진짜 도둑놈은 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도둑놈은 사무실 회전 의자에 앉아 있어요. 국제은행에 돈을 빼가지고 간답니다. 얼마나 해커를 잘하는지. 그 못 배운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배운 놈들은 그냥 큰 도둑놈 되는 거예요. 수천억 삼키고요 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범죄가 교묘해지고 극악무도하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좋으면 죄를 안 짓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데가 어디 뒷골목에서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가장 완벽한 환경 낙원에서 제일 먼저 죄를 지었어요. 환경이 제일 좋고 화려한 데서 온갖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런 지구를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환경이 열악하고 자연과 싸워야 되는 데는요 범죄가 없어요. 남극에 북극에 무슨 범죄가 있어요? 범죄 있어봐야 물개 잡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마존 밀림 지역에 무슨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화려한 뉴욕에, 서울에, 부산에 대도시마다 범죄가 극심해요. 온갖 범죄는 세계의 도시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고 환경이 잘 돼 있어요. 저 강원도 꼴짝이 화전민들 무슨 죄 지을 일이 있어요? 거기 뭐 술집이 있어요. 도박장이 있어요. 꽃마담이 있어요. 죄 지을 데가 없어요. 도시에는 마피아가 있고 야쿠자도 있고 칠성파도 있고 다 도시 중심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환경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진리에 대한 반발심,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반발심, 옳다고 생각해도 자기 고집 때문에 반발심, 선과 진리에 대해서 인간이 반발심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심해진 것이 뭐냐? 기독교를 향해서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최고가 뭐 너희만 옳으냐는 거예요. 너희만 옳으냐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소수 인권이고 평등한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지해 줘야지 교회 너희만 반대하느냐?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만 세금 안 내려고 싸우냐? 여러분 그 항목 보십시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세금 안 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고요. 교회를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광고는 아는데 어제 그 부흥회 하는데 4일간 하는데 이제 강사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낮에는 연예인들이 오고 밤에는 하는데 제가 그 강사로 밤에 갔다 왔어요. 앞으로 세금 내려면 그거 다 보고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강사비를 얼마 받았다?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면 목사 일거일동을 다 보고해야 돼요. 어디 가서 신방 가서 돼지갈비를 점심 대접 받았다. 그것도 세금 내야 되니까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완전히 그냥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동성애자들은 소수 인권으로 보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반대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너무 독선 아니냐? 불평하는 것이에요. 너만 왜 정답이 있냐? 저는 참 우스운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5 더하기 5는 몰라요? 5 더하기 5는 10이죠. 10. 10이라고 하는 정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숫자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에요.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다 오답이에요. 정답은 한 개고 오답은 수천 가지 되니까 그건 다수결로 따라서 다 정답이 틀린 겁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더 많다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형태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고 마음의 경향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 끼이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끼어들어요. 금식할 때도 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도 언제 끼어들었어요? 금식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죄가 끼어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도 죄가 끼어들 수가 있어요. 나는 쇠가 빠지게 하는데 아무개 권사는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면서도 죄는 끼어드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미움을 뿌리고 불화를 심어주고 다투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죄를 심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곤고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덕심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육신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는 사망밖에는 만들어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내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질그릇인 나한테 담았으니 보배를 담았다는 것이 예수 안에서 감사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이제 거기에 합당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지만은 세상에 온갖 오물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사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은 다 제거하고 주님의 온전하심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피할 수밖에 없사오니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기쁨 늘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